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가 몸을 아프다고 해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고치러 다니다가 끝내는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원래 빚이 많았는지 아니면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빚을 많이 졌는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장이가 늘 와가지고 그냥 집안을 어지럽혀 놓는 거죠. 그리고 빚 달라고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찾아왔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빚장이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옛날에는 돈을 못 갚으면 데리고 가서 종 사 먹거든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자포자기 해가지고 어디 술집이라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여인은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자기 속에 있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뭐 엘리사가 돈이 있겠어요? 엘리사가 부자가 아닌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 털어놓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뭐가 있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너 있는 게 있을 텐데 너 있는 게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만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있었고, 그리고 그릇을 나중에 보니까 빌리러 가는데요, 많은 집을 빌리러 가거든요. 건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게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기름 가지고는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자기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자기 몸 하나 겨우 지탱하는 그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냅니다. 그 지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 지팡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물맷돌은요, 그 당시 목동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누구나 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윗에게 있는, 모두에게 있는 그 물맷돌,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미미한 것, 작은 것이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받을 그것이지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라 했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 없어졌어. 이젠 끝났어. 이제 난 망했네.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직까지 건강이 있고요. 아직까지 자녀들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 믿음의 동료들도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게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 기름은 있구나. 한 그릇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을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려면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왜 빌려가는지. 옛날에 그릇은 잘 안 빌려줬어요. 복자 써 있잖아요. 복 나간다고 안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릇을 빌리려면 아주 사정 이야기를 잘 해야 돼.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정말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 사정을 하나하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릇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신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릇들, 빈 그릇들에다가 있는 기름 한 그릇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부으라는 거예요. 부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릇이 왜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 빌려야 되겠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빌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한 대로 그냥 가서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 한 그릇 부어버리면 그 빈 그릇 되면 그건 어떻게 하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부으라 그러니까 그냥 부었어요. 말씀한 대로 부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정말 우리를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눠주라 하니까 나눠준 거야. 그냥 순종만 한 거죠.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순종할 때 그릇이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한 그릇밖에 안 됐는데 그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해변을 미국에서 이제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보는데 병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이 해변가라 뭐 마을도 없어. 그래갖고 막 남편은 막 심장이 지금 급한데 이게 아내가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간판이 입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병원 무슨 병원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화살표를 병원을 발견해가지고 화살표를 따라서 막 갔다는 거예요. 또 갔더니 또 화살표가 보이고 간판이 보이고 그래서 그리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깨끗이 치료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이 정말 다행이라고 좀 어떻게 우리 병원을 찾아왔냐니까 간판 보고 찾아왔습니다. 간판이 계속 있어갖고 간판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간판이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눠주라 했더니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은 거예요. 부으라 해서 부었더니 왜 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묻지 않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닫힌 문을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가나의 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갖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 채우고 나니까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이 하인들이 이거 물 갖다 줘서 혼날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니고 물에 포도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이 물만 가져다 줬다가 난리 날 텐데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서 가져다 주라 하니까 순종해서 떠서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 것 같아요? 그 항아리가 갑자기 막 발효시켜갖고 물을 발효시켜갖고 그때 포도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할 때 이 하인들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이거 물인데요? 가져다 큰일 나는데요? 술 취했다 그래도 다 이 사람들 알아요. 이러지 않고 가져다 주라 했더니 자기들이 채운 그 물을 가져다 줄 때 주는 가지로 가져다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이것이 포도주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빈 그릇에다가 한 그릇에 담아있는 그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부었어요. 부었더니 모든 그릇을 다 채운 거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름이 나와서 모든 그릇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이제 맨 끝에 나오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빚만 갚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풍요로워져 가지고 이제는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이 빚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호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경제의 그 기초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닫힌 재정이 있고 둘째는 열린 재정이 있습니다. 닫힌 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닫힌 재정이라는 것은 맨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 11조 헌금 요거
그 다음에 경상비, 뭐 우리 집이 한 달 동안 사는데 전기세, 물세, 세금, 그 다음에 쌀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들. 그 다음에 임시비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만약을 대비해서 저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약간의 문화생활을 할 정도. 이것이 닫힌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게는 최소한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긴 막 사는 게 아니라 뭐 있는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데는 이 닫힌 재정이 얼마 정도가 된다라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경상비에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그것들, 그건 없어서는 안 되죠.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기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 굶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경상비,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임시비, 이 세 가지가 얼마다라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검소하게 우리 가정의 그 닫힌 재정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200만 원인데 우리 가정의 총 수입은 18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검소하게 잡았는데도 200만 원인데 수입은 180만 원밖에 안 돼. 닫힌 재정에 200만 원인데 닫힌 재정에 수입은 18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그 2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그 20만 원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다녀가면서 20만 원을 주고 갔다든가 아니면 보험금을 탔는데 20만 원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여간 20만 원이 그냥 꽁돈이 생겼을 때 그 20만 원이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응답의 한 가지 있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꼭 필요한 게 2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20만 원이 없어도 한 달을 살게끔 하시는, 그것도 응답의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20만 원이 애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애 병원 가야 되는데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문제를 없애버려 주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했는데 그것을 애 스스로 학원을 안 가더라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다든가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검소하게 잡아서 이 닫힌 재정이 200만 원인데 180만 원밖에 없다. 그럴 때는 20만 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닫힌 재정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무조건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내가 쪼들려요. 계속 그렇게 얘기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닫힌 재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닫힌 재정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열린 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열린 재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값진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닫힌 재정이 200만 원인데 205만 원이 들어왔다. 5만 원은 열린 재정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의미 있고 값진 일에 이것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닫힌 재정을 알아야 열린 재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닫힌 재정도 모르는데 어디서 돕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푹푹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닫힌 재정이 검소하게 잡은 닫힌 재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열린 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이 닫힌 재정을 몰라요. 얼마 검소하게 잡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205만 원이 들어오고 210만 원이 들어오면 그게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부족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기준을 모르니까, 다친 재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 도우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에, 값진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려고 그러니까 없는데 뭘 내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검소하게 잡는 이 다친 재정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네 하고 이렇게 열린 재정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빚을 지면은요, 빚을 지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돼요. 검소하게 다친 재정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꼭 필요한 일 아니고서는 하여간 내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나 차 사준대. 그리고 교회에 11조도 내고 15억이 생기는데, 그리고 교회에 1억도 낸대. 이렇게 얘기를,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그리고 11조도 내고 15억에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1억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이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하는데 그거 어떻게 돈이 어디서 있다고 15억이 생기나.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 15억이 어디서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15억이 이제 내가 4,500만 원만 넣으면 15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 마시라고 15억이 나오니까 차도 사드리고 뭐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그것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물어봤더니 그 핸드폰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니까 이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안 올라가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 그냥 돈이, 권사님이 넣은 돈이 1억 8천인데 1억 8천을 맨 처음에 넣었는데 이게 계속 그 수치상에 15억이 될래, 거의 15억이 된 거예요.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대. 4,500만 원만 넣으면 15억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막 신이 난 거야. 막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는 진짜 하늘을 날라요. 구름을 타죠.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막 그러고 막 헌금 1억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그 권사님 경찰서 한번 같이 가자고. 경찰서에 가갖고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하고 전화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1억 8천만 날린 거지. 더군다나 거기에다 4,500까지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날아갈 뻔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4,500 안 날아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빚을 지면 안 돼. 욕망을 위해서 빚을 지면 안 돼요. 그 4,500만 원 없는데 어디서 날라가니까 그 빚 내서라도 그 갚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지고 현금화 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빚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시려면 한 방에 주시지 뭘 구태여 그냥 가서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 그릇 빌려온 그 많은 그릇에 한 번 하나씩 다 부으라고 그러셨을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해서 번 것 가지고 일단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부터 열심히 일해서 빚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는 일단 빚 먼저 갚고 쪼들리더라도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한 방에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빚 안 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닫힌 재정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검소하게 사는 데는 얼마까지, 내가 사는 데는 한 달 생활하는 데는 얼마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그 마지노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좋지 하고 다다익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쓰다가 부족하면 카드 긁는 거죠. 그래갖고 카드도 저기 하면 은행 대출 받아. 대출 받는다면 파산.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그 닫힌 재정이 얼마인지 꼭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열린 재정에 또 마음껏 쓰임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재정을 채워주셔서 열린 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경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 삶에 닫힌 재정, 부족한 것 채워주시라고, 그리고 또 닫힌 재정이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마음껏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닫힌 재정에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닫힌 재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재정이 채워지고 이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열린 재정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 중에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며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풍성한 가운데 올 한 해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닫힌 문들마다 활짝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빚부터 갚을 때에 아버지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족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부족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닫힌 재정을 넘어서서 열린 재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